현실에 적용되는 게 이 공부다. 그러면 현실이 좋으면 죽고 난 뒤 걱정이 안 들어요. 죽고 난 뒤라는 건 사실 불안해서 드는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자면 오로지 뿌리가 살아나면 가지와 잎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가 싱싱하면 가지와 잎은 싱싱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 물질이니까. 나무는 안 그럴 수도 있어. 뿌리는 싱싱한데 어느 이파리에 병이 들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뿌리와 가지와 잎이 하나거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싱싱한데 잎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뿌리만 싱싱하면 그러니까 공부만 되면, 공부만 깊어지면 세상에서 사는 것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적인 부분에서 말이에요. 지금부터 2024년 제4분기 가임정진 셋째 날 12월 8일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틀간 금요일은 저녁부터였지만 이틀간 공부들 잘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잘 하셨는데? 쭉 내리 연달아 이렇게 해보시니까 이제 평소에 법회 한 2-3시간, 3시간 정도 하고 또 끝내고 또 며칠 후에 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부는 원래 출가해서 하는 공부죠. 네. 출가해서 하는 공부죠. 여러분들이 몸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출가하셔야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정도의 마음 자세로 하고 계시지는 않죠. 그렇죠? 네.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그냥 살면서 시간 되면 적당히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아닙니까? 네. 그래요?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니 반갑네요. 살면서 그냥 적당히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는 자기 업식의 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습관에 끌려버린다. 습관이 뭐가 습관인가요? 뭐가 습관이에요? 집착하는 습관. 그게 습관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습관은 집착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그 집착하는 습으로부터 헤어나오기가 그냥 나 집착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여기에 관심, 공부에 관심이 더 많으면, 공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법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거 법문을 믿어지겠죠, 법문이. 이 법문을 믿고 법문대로 사는 것을 더 원하면, 그 말입니다. 그쪽을 더 원하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금방 휙 바뀌어버리는 일은 세상에 없고,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게 그게 어딘데요. 3살 버릇 80 간다고 사람의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바뀌면 그거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빨리 그러지만 빨리 바뀔 정도의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자기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자꾸 빨리 하면 욕심만 과한 거죠. 결과는 오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결과는 정확하게 옵니다. 불을 떼지 않으면서, 불을 지피지 않고 불을 떼지 않으면서 방이 빨리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불을 떼는 만큼 방이 따뜻해지겠죠. 근데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 원인은 뭡니까? 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확한 겁니다. 아주 공평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만큼 공부가 된다는 거 아시고, 안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 되기 위해서 내 머리를 써보자. 즉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머리 써서 본래 본성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본성과는 이미 하나예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본성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거리가 멀어져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를 쓰면 쓸수록 자꾸 눈을 감고 엉뚱한 걸 찾는 격이 돼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진다.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머리를 쓴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찾으면 틀린 방법만 찾아내는 겁니다. 왜?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본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본래 주어져 있다는 것을 또 머리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또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본래 주어져 있으니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근데 본래 주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럼 본래 주어져 있지 않은 것과 같아요. 본래 주어져 있어도, 본래 여기가 밝아도 자기가 눈 감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밝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눈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눈 감고서 본래 밝다는데 뭐 공부할 것도 없지 뭐 하고 눈 감고 살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습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자기가 눈 뜨지 못했는데 눈 감고 뭐 본래 밝은 건데 할 게 뭐 있어, 이대로야, 둘이 아니야, 추구할 게 없어 하고 눈 감고 그렇게 하면 밝습니까? 요는 자기가 밝아져야 괴로움 없이 사는 거지. 뭐 본래 이미 본성은 주어져 있어.
공부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알아봤자 그 사람은 깜깜함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깜깜하냐 밝으냐가 중요하지. 자기가 괴로움이 있느냐 여유하게 사느냐 그게 관건이지. 본래 밝아 닦을 것도 없어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밝게 살 수 있느냐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결과가 그렇게 됐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따지고 언제 밝아지겠습니까? 이 이유 저 이유가 있으면 언제 밝아지겠습니까? 자기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밝다는 것은 본성 자리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분별에서 풀려나서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본성 자리에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감수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뭐 조그마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밝아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시밭이 나타나면 가시밭도 넘어가야 되고 산이 나타나면 산을 넘어가고 강이 나타나면 강을 건너가고 낭떠러지가 나타나면 낭떠러지도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에이 낭떠러지에서 못 가. 낭떠러지라서 갈 수 없어. 하면 밝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 없어 라는 게 있으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때까지는 그 어떤 그 가리는 장애가 나타나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 못해요?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몰라서 그렇지 넘어갈 수 없는 게 없어요. 누구든 자기가 포기해버려서 그렇지. 넘어갈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대단한 완전한 자유가 오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호락호락 하겠어요? 그렇게 쉽게 얻어지겠어요?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 하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이 아상이라는 게 완전히 녹아야 거듭난다. 본성으로 거듭난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완전히 죽어야 주여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 아상이 완전히 놓여져야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제 색이라는 의미고 아버지라는 의미는 공이라는 의미인데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색과 공이 하나가 된다. 색이라는 상이 완전히 죽어야 색이 공이 된다. 그러면 공한 색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거는 대자유죠. 대자유. 그걸 누가 할 수 있나?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요.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에? 어? 여기서 나는 그거 못하겠다 하는 사람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공부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솔직해져야 됩니다. 무슨 뭐 인격, 체면, 자존심 그런 거는 세상에서나 쓰고 공부 시간에는 그런 건 다 놓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런 거 다 놓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하는 데에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그런 공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마 나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분은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안 드는 분. 손 내리세요. 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힘이 큽니다. 시작에서는 생각대로 돼서 힘이 큰 게 아니라 일단은 생각이라도 한다는 자체가 이 말입니다. 생각도 안 하면 아예 가능성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라도 하시니 다행이고, 근데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으로 해낼 수는 없어요. 생각은 힘이라는 자체는 없거든. 그러면 그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원한다 이거지. 원한다. 생각이 있다. 이거 그러고 싶다. 내가 그럴 수 있다. 이제 원하면 죽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원하면 죽어도 해야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은 죽어도 해야지, 당연히. 그런 마음입니까? 네. 솔직하게 그런 마음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닌 분들도 아주 몇 분은 계시고 거의 다 손 드셨네요. 아닌 분들은 죽어도 해야지는 아니구나. 그래도 90 몇 프로는 손을 드셨네요. 아니 그럼 죽어도 해야지.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그 정도로 아니 내가 죽어도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못 말려요. 안 그래요? 죽어도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런 마음이 아닌 게 보이면 말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살살 야 그냥 그거 너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뭐 꼭 그렇게까지 돼야 돼? 너 이만하면 많이 변했어. 이렇게 살살 꼬이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는 이렇게 장애가 나타나요. 근데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장애가 없어요. 출가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장애가 나타난다. 그래서 죽어도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면 출가하는데 장애가 많이 생긴다.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막아도 그게 장애로 안 보이거든. 거기에 끄떡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장애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장애가 없는 것 같아.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건드리면 넘어오겠다, 흔들리겠다 싶은 사람을 건드리지. 건드렸다가 벌집 수저 놓은 것 같겠다. 아저녁에 포기해라 하면 안 건드려요. 오히려 더 벌집 수저 놓은 것 같다. 야 차라리 걔만 냅둬라. 저러다가 출가한다 소리 하지 않게 차라리 가만 냅둬라. 이렇게 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마라 이런 것은 해당 안 됩니다. 아무리 지나치게 빠져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빠져봤자입니다. 빠져봤자 집안을 다 버리고 나올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나치게 빠져봤자 별로 뭐 그래요. 근데 그런 말로 이제 옆에서 건드릴 수 있지. 그럼 내가 너무 빠진 건가? 그럼 여기에 빠지지도 않고 생사해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공부에. 응? 몸도 제가에 있는데 마음이 빠지지도 않아서 마음이 빠진다고 뭐 집안에 할 일을 안 합니까? 정신 이상자처럼 뭐 뭔가에 빠져서 이상하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는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생활은 더 잘 하시더구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본 바로는 그래요.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대단한 공부를 하니까. 대단한 공부는 잘난 공부라서 대단한 공부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로부터 풀려나는, 자기 업식으로부터 노연하는, 자유가 되는, 마음에 장애가 없는,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이 말이지.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아무런 불안이 없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아무런 시비가 없는, 담진치로부터 풀려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시시겁절하게 대충 무슨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풀려날 자신 있습니까? 나 유튜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본문이나 한번 듣고 이렇게 해서 풀려날 자신이 있냐 그거죠. 아무리 우리가 본래 우리 본성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똑같이 자기 본성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 감고 있으면 본성과는 따로 있죠. 업식에만 끄달려 다니니까. 그래서 눈 뜬다, 깨우친다는 말이 눈 뜬다라고도 하죠. 근데 눈 감고 살던 습관이 너무 강해서 눈이 이게 요놈의 눈꺼풀이 잘 안 떨어져요. 네. 눈꺼풀이 한 번 떨어지기도 참 한 번 떨어져도 자기도 모르게 훅 감겨 있어요. 하도 이러고 눈 감고 살아온 습관이 워낙 강하니까 잠시 떨어졌어도 자기도 모르게 쑥 자꾸 감기겠죠? 네, 그게 습관인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이 항복을 해서 즉 힘이 없어져서 이제 감기지 않게 되는, 눈을 감고 산다는 게 참 낯설다 하게 되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을 뜨고 항시 눈을 뜨고 살 수 있는, 그게 어떤 게 눈을 뜨고 사는 건지 조차도 모르거든요. 안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아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는 것하고 습관이 변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알아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놈의 아는 게 장애가 돼서 습관이 안 바뀝니다. 아는 것은 자기한테 장애가 될 뿐이에요.
공부에 있어서 아는 것은. 그래서 견해는 장애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그거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서 장애가 됩니다. 공부. 습이 녹아가는 공부하는 데에 장애가 됩니다. 100% 장애만 됩니다. 견해는. 법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 어떤 암도 장애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제도 어떤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요? 방법 이렇게 물으셨죠? 알면 못 깨닫습니다. 세상에서는 알고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 공부는 알면 못 찾아갑니다. 알면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100% 찾아갈 수, 100%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찾아가기 어려운 게 아니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아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영상을 보면서는 계속 머리가 돌아가니까 알게 되겠죠. 법문 영상을 보면서는. 그래서 법문 영상 보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해만 자꾸 감기고 있으니까. 근데 아는 것 말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아는 것 말고 있습니다. 아는 것 말고 육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 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아는 거 말고 있어요. 그거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 말고 있어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는 거 말고 있어. 아는 거 말고. 그거는 뭐 영상을 보고 법문이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는 것 말고가 있어. 아는 것 말고. 아는 것 말고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며칠간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법문식이나 아니면 뭐 들었나 생각하는 그건 전부 본래 망상이에요. 분별심이에요. 그거 말고가 있어요. 그거 말고. 자기가 해량할 수 없는, 이해하고 뭐 감지하고 하는 거 말고 그냥 그 이외에 뭐가 있어요. 그 이외에. 그거 아닌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면 또 그 단어를 통해서 개념이 딱 떠오를 테니까 아무 단어도 제가 안 붙여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 말고가 있습니다. 아는 것 말고. 제3의 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는 것 말고 그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아는 것 말고가 있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뭐 그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법문을 이해하고 법문을 실천을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법문 이해하고 법문 실천하는 것은 전부 공부 안 되게 장애만 만들어요. 장애만. 이게 여지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거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 세상 그거는 분별되는 세상, 즉 색깔의 세상에서, 색깔의 차원에서는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러고 살지만
이거는 색깔의 차원이 아니고 색을 넘어선 공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실천하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색깔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의 차원에서 써먹던 방법을 써먹으면 색깔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색깔이란 건 분별되는 걸 말합니다. 이름 있는 모든 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의 차원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색깔의 차원에서 하는 방식밖에 몰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없어, 공의 차원에서는. 근데 누구나가 공짜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 쓰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가 저절로 되어져. 머리 안 쓰면 저절로 되어져. 그러니까 색깔의 차원과 전혀 다르죠. 색깔의 차원에서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색을 넘어선 공의 차원에서는 머리 썼다 하면 엉뚱한 길로 가. 법문 듣고 이해했다 하면 엉뚱한 길로 가. 실천했다 하면 엉뚱한 길로 가.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분별되는 그 어떤 방법도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은 안 됐어, 마음이. 그러니 그저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그렇다고 그걸 알아듣고 실천했다 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니 그럴 수도 없고. 속수무책, 사면초가. 속수무책, 사면초가일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속수무책, 사면초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하나 딱 방법을, 길을, 어떤 견해를 잡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수행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방아착 해야지, 또는 이것도 생각이잖아, 이렇게 뭔가 하나의 방법을 찾아서 합니다. 그렇게 실컷 해보다 보면 끝이 안 나요. 결과가 안 나와. 그때에 대해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러죠. 여러분들이 바짝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머리만 돌아가면 소용이 없고, 그런데 그런 길은 있죠. 이런 말도 쓸데없이 하는 말 아니겠죠. 여태까지 드린 말씀이 쓸데없이 드린 말씀이 아니겠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나선다는 것은 상이 나서는 거거든. 상은 허상이에요. 허상이 나서는 거예요. 분별심이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나서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쉬워질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나서면 안 되는데, 그건 자기가 나선 거잖아요. 자기가 나서서 내가 나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서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법회를 통해서 저절로 그런 게
저 가야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쉬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쉬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안 쉬고 있다는 증거지. 그렇잖아요? 쉬게 하려는 그거는 뭐예요? 쉬게 하려고 하는 그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통해서 법문 자리에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하고 현장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까? 왜 뭐가 다를까요? 말은 똑같이 말 들을 수 있는데 법문은 똑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귀로, 머리로 이해되는 건 똑같잖아. 근데 다른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나 보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필요할 때 켜서 볼 때 무슨 말 하나 그렇게 듣고 공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 그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누가 공부 못합니까? 우리 중생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무시해요. 들리지 않아도 무시하고 느껴지지 않아도 무시해요. 오로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런 것만 있다고 여기고 그런 것에만 가치를 둡니다. 그런 것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내가 알아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분별심을 놓을 수 있나?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럽니다. 어떻게 하면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 자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하러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하지. 말로 될 것 같으면. 이런 거 쓸데없이 왜 하겠어요? 귀찮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각자 집에서. 근데 다르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현장에 참여하셨으면 이런 여기에 충분히 적어도 이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는 아무것도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네. 집에 불난 분들은 집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칠 때까지 오로지 충분히 이것이 활용이 자기한테 뭔가가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딴 생각 안 하고 여기에 관심이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걸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 첫째 시간인데 마지막 날이니까 자기 공부니까 제발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제발 자존심 체면 그런 것 좀 놓고 주어진 기회에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거 보이고 싶어 하지 말고 그래 봐야 아무도 그렇게 봐주지도 않으니 그런 거 관심도 없으니까 이 공부하러 와서조차
그러고 싶어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충분히 자기를 위해서 그 공부에 있어서 자기 점검이 되고 자기 뭔가가 해소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오셨는데 그런 좀 밀도 높은 그냥 한번 왔다 간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한테 너무나 주어진 중요한 기회다. 내가 그냥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적극적으로. 근데 세상에서 그런 문화를 여기서 적용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의 문화는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에서는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나 좀 괜찮게 보여야 되고, 또 이렇게 좋게 웃으면서 이렇게 좋게 대화하고, 이런 그런 세상에서의 문화를 여기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공부하러 오신 곳이에요. 공부는 그런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세상에서 껍데기로 사니까 외롭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껍데기 속에서 이러고 그리고 마음이 그러고 살면 허하지 않아요, 마음이? 네. 여기 와서는 그렇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 아니 내가 이런 얘기 사실은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자기가 스스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러 왔으니까. 자기가 편안해지고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자기가 속방에서 풀려나고 자기가 경직된 것이 편안해지고 자기한테 응어리가 풀리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그 껍데기 칠해, 거칠해, 좋은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두들겨 맞아도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나한테 영양가가 돼서 내가 내 마음에서 풀려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밝아질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드려 맞으면 어떻고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고 안 그래요? 그래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야 내리세요.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맞춰야지. 내가 또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내가 아무리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하면 또 거기에 맞춘다는 게 그러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야 이게 영양가가 많아 그거는 네 먹어봤자 네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해도 말 안 듣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내버려 둬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이렇게 이 야채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야채인 줄 느끼지 못하고 싫어하지 않고 맛있게 야채인 줄 모르고 먹게 할 수 있을까? 엄마는 그거 연구해야 돼요. 야, 야채가 좋아! 이렇게 해봤자 애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지 몸에 좋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하니까 자꾸 몸에 좋은 거에 관심이 있지 아이들은 몸에 좋은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몸에 좋은 거 먹었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지 몸에 좋고 싫고에 아무 관심이 없었잖아요. 지가 건강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공부에 대한 관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정도도 다 달라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분이 만약 계시다면 아 오케이 그럼 그런 분은 안 건드려야 돼,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가면서 아 저런 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그게 맞춰서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용기를 내서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 난 그냥 갈 수는 없다. 아 여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나하고 스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좀 알차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네, 하계입니다. 네. 말씀드릴까요? 네. 예. 처음에 과잉정진 시작하는 첫째 날에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공부는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들으면서 스님께서 이제 돈 1억 준다, 1억이 없어지면 깜짝 놀라면서 난리가 날 텐데 공부가 안 되면은 아무 자극이 없다. 그런 비유도 하시고 자식도 비유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스님 1억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으로 1억은 그냥 100만 원만 없어도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겠죠. 그런 제 꼬라지를 보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는 정말 가망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꼬라지를 보면은 돈 100만 원만 잃어도 난리가 날 테고 자식은 틀 것도 건드리면 안 되고 이런 제 현 주소가 너무너무 보이면서 아 이러면은 나는 뭐 공부 안 되는 거는 막 따놓은 당상인데 왜 가망 없는 짓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가망 없는 짓이란? 가망 공부 안 되는 거는 뻔한 당상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럴 줄 알면서 예. 이렇게 바리바리 집착하고 예, 놓지도 못 놓을 건 하나도 못 놓으면서 공부는 또 하겠다고 두 가지 다 가지겠다고 가망 없는 욕심을 내고 있는 내가 보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막 공부는 안 할 수도 없고 놓을 수 있는 놓아지지도 안 하고 놓고야 싶지만 놓아지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게 완전 궁지에 몰린 쥐 같은데 스님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안 듣고 싶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외면하고 싶던 제 모습을 마주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가진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공부는 나아가지 못한다. 이건 완전 못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행정진 오면서 어제 밤까지 제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스님. 예, 올 때 탄핵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 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뭐 정치에 그럴 관심이 많으세요? 예, 스님. 저도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탄핵에 대해서 막 뉴스가 나올 때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를 집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서도 내가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왜 이게 이렇게 집착을 하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도 이제 제가 들어올 때는 내가 거기 들어가면 공부만 하리라 사실은 그날도 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이 이게 맞지가 않다 이 생각은 했는데 이게 안 막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와서도 내가 관심을 끊고 공부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게 관심이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내 의지로 안 꺾어진다. 그래서 그래 되는 대로 가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봤습니다. 본문도 가면 또 보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 제가 그 전에 우리 자식이 이제 의사가 한 명 있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정부에서 하는 의사들에 대한 뭐 관한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제가 뭔가 제 발바닥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는 분노를 했지만 나중에는 아 이게 내 불안이구나. 뭔가가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이 있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외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말하면 뭔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보일까 봐서 아무한테도 말은 못하고 이제 불안을 감지를 했지만 혼자서 이제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태가 생기니까 이게 제 집착이 막 글러가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저 자신한테 최소한 할 거는 너 공부하러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보고 했는데 결국은 어제는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밖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이제 탄핵이 안 된 걸로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법회를 마치고 가서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이거 관심을 끊어야지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불이 붙은 그 논두렁에 불 붙은 거 그게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이 붙으면서 그게 번져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가정에도 제가 지금 불안해할 만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제가 평소에는 그건 뭐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대로 맡겨놓고 있지 이랬는데 제 마음은 그게 항상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게 불이 글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불안을 야기한 남편에 대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아 이게 내 불안이구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흔들리는 게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불안이 막 들면서 막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발바닥, 발 밑에 내가 지탱하고 사는 이게 다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일순간에. 그게 너무 붙잡을 수 없는 불안해서 막 진짜 불이 타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눈두렁이 막 불이 번져가면서 보이는데 아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 방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법이란 법은 며칠 전부터 법이란 법은 다 갖다 댔습니다. 불이도 갖다 대고 막 주야 뭐 안 되는 사람도 돼야 된다고 다 갖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이게 불 번지는 거를 제가 보면서 항복. 그때는 정말 항복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복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무조건 항복.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이러니까 정말 소화기로 불 끈 것처럼 싹 불이 꺼지면서 제 때문에만 남았는데 그 속에서 또 한 번씩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살아나고. 그럴 때마다 항복. 어떻게 돼도 항복. 어떤 것도 다 항복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저께 밤에도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근데 어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잠이 안 오겠구나. 오늘도 꼬박 새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다가 그래 잠이 오건 안 오건 그것도 항복. 오면 자는 거고 안 오면 못 자는 거고 그냥 항복 그랬거든요. 근데 잠이 들었어요. 선생님. 잤어요. 그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튜브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오늘.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싹 없어졌거든요. 아, 뉴스. 예, 궁금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그리로 나선 사람이든 뭐든 어떤 뭐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기본은 다 불안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 나도 이게 처음에는 그 현상에 대한 화인 줄 알았는데 불의에 대한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기본은 내 근본은 불안이었구나. 내가 딛고 선 발밑이 흔들리는 게 너무 불안했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지금 마음은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원만히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님이 가진 게 하나라도 있으면 공부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완전 지옥이더라고요. 제가 가진 게 이게 잃을 수도 있다는 이게 너무너무 지옥인 거예요. 이게 불안이. 그래서 아, 정말 이게 그렇구나 하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가진 게 없으라는 게 마음에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마음에 가진 예, 거. 예. 근데 물질을 가졌어도 예. 마음에는 가진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불안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저는 네. 너무 위안을 마음에도 가지고 예. 있으면 불안하지. 맞아요. 마음이 너무 마음에 가지고 그거를 의지를 서로 삼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끝없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제가 지금 뭐 놓고 안 놓고 뭐 가진 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끝없이 살겠구나. 이런 게를 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냥 다 놓는 것밖에 항복만이 살 길이구나. 여기를 정말 스님이 항복 말씀하셔도 제가 이렇게까지 느껴보기는 그렇게 예.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딱 있어야 네. 실제로 그렇게 해결이 되어 봐야 되는 거지. 네, 스님. 그 말로 들어서 뭐 소용없어요. 네, 항복의 효과를 좋은 예. 기회였네. 예, 항복의 효과를 그게 그렇게 좋은 약인 줄 어제는 정말 확실히 알았습니다, 스님. 그래서 참 항복이 그렇게 좋은 건 줄. 예, 이렇게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예, 네, 예. 항복이 최고 아닙니까? 항복만이 살 길이 돼. 항복한다고 예. 바보같이 남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죠. 그거하고는 예, 다르지. 다르지. 마음이 항복하고 나면 예. 그 다음은 소신껏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마음이 맞아요. 항복이 안 되니까 소신껏 예, 못하는 거 예, 발발발 떨면서 맞습니다, 불안해서. 스님. 예, 예, 예. 불안하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신껏 못 살잖아요. 예, 예, 스님. 마음이 불안해서. 이 예. 마음의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예, 그 항복이 안 돼서 예, 소신껏 살지를 못해요. 예, 예. 그냥 맞습니다. 그저 눈치만 보고 불안해서 발발발 떨면서. 네. 그래서 어저께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이고 그 뭐 탄핵인지 뭔지 그게 아주 좋은 예, 거냐. 예, 저한테는 엄청난 아주 좋은 공부거리 거네. 예,였습니다. 그렇게 겪었는데 아침에 너무 맑은 거예요. 이러면서 예. 어제 뭐 온데간데 지옥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 봐요. 법부님은 그랬죠. 네. 똑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거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없는 거와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것을 방관하라는 의미하고는 네, 전혀 네. 달라요. 나라의 국민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은 그런 걸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네, 없어요. 네.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소신껏 움직이시면 되고 마음에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래 한다고 아무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지. 하든 하지 않든 네. 마음에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죠. 스님. 예. 저는 물론이 뭐 그렇게 뭐 그 사실 저는 출가하고 나서 거의 지금까지 나라의 소식은 모르고 살았어요. 뉴스 이외에도 아무 뭐 그런 걸 보지 않았어. 뭐 이렇게 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거기엔 뉴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벌써 수년 전에 나라에 어떤 큰 어떤 사건이 있었더구만요. 근데 그것도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 그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저보고 간첩이냐 그러더라고요. 간첩은 근데 그런 거 더 잘 알지 않아요? 그러다가 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 이름 다 아는데 내가 이제 그 이름을 못 알아듣고 누가 어느 스님이 그 이름을 대길래 그게 누군데요? 하니까 간첩이냐고. 근데 그건 각자 소신껏 사는 건데 저는 그 관심이 없었으니까 안 봤던 거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사를 초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고의 근원은 가장 기본적인 건 생사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한테 생사심이거든요. 생사심. 근데 그것이 어지간해서 그거를 해결을 해내겠습니까? 생사라는 분별심을. 생사심이나 좋고 나쁘고나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생사심이나. 그런데 쳐다볼 거 다 보고 관여할 거 다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각자 소신껏 사세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하라고는 하지 않고 이 대단한 것 하나를 뚫으려면 벗어나려면 다른 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좋은 경험을 하셨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침 식사하고 나오는데 제가 어떤 도반이 지나가길래 같이 오다가 그 도반하고 손을 꼭 잡았거든요. 근데 그 도반이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근데 그 도반은 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묵은 중이기 때문에 밖에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은 안 했는데 손을 꼭 잡았는데 뭔지 모르게 힘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정감, 따뜻함이 느껴지는 걸 느끼면서 제가 공부하는 도반의 힘,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참 이런 아무 말은 안 하지만 몸짓 하나에도 이렇게 위안이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힘이라는 거 그게 좀 느껴져서 좀 울컥했었습니다. 아침에 스님. 말은 안 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뭐 그분도 저희 심경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그냥 손 하나 꼭 잡아주는 것만 해도 이게 힘이 되는구나. 뭔가 이게 공부하는 사람 도반의 힘. 그래서 참 그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로 포장하고 치장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홍보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 그러잖아, 그죠? 네.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세상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안이 내면이 부실하면 겉으로 아무리 그걸 해도 이건 힘이 없어. 속은 불안해. 속은 허하지 마음이. 근데 내면이 실하면 겉으로 그런 걸 안 해도 안 불안해. 네. 그러면 내면도 실하고 또 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도 하고 뭐 그런 거는 금상첨화로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면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야말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홍보하고 치장하고 뭐 그런 장식하고 마음으로든 말로든 그런 것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좀. 그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다 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원래 중생계는 그렇습니다. 좀 더 하냐, 좀 덜 하냐 이런 차이는 있어도 시대에 따라 뭐 그런 차이는 있어도 원래 중생계는 내면은 허합니다. 왜 허하겠어요?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허한 거예요. 분별심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 이것저것.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다못해 안정되어 있는 가치관조차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네. 유교 사회에서는 뭐 유교라는 거라도 딱 있고 기독교 사회에는 기독교라는 거라도 딱 뭐 그 가치관이 되어 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무 가치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맞나? 틀리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가 보니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그냥 눈치 봐서 적당하게 맞춰서 살더구만.
시어머니 공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며느리 비율을 맞추면서 맞추는 게 옳은가 아닌가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눈치 봐가면서 문제 안 일어날 정도로 그냥 그러면서 살면 이건 굉장히 마음속에서는 허하고 불안해요. 안정이 안 돼 있어서. 내 소신이 없어. 소신이라는 게 어떤 그런 소신을 고정된 소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야말로 상황에 맞춰서 하되 소신것도 사는 이런 거는 공부가 되었을 때의 저절로 공부가 되는 만큼 저절로 나오는 걸 거예요. 내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좀 내면이 허하고 불안하고 그 외면에 굉장히 치중해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무시를 당한다든가 그래서 자꾸 벽을 쌓고 괜찮아 보여야 되고 이런 그건 우리 모두 다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물들고 다 따라서 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공부하면서 자꾸 힘이 이렇게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힘이 커져야 저절로 소신껏 살 수 있게 돼요. 제가 소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저절로 어떤 소신으로 살든 마음이 딱 안정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눈치 봐가면서 불안하고 그런 게 없어진다 이거죠. 어떻게 했어도 잘 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잘이라는 건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잘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게 잘한 거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전부 상대적이기 때문에. 스님은 모든 것에서 잘할 것이다 있을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잘이라는 것의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적당히 하겠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후회가 되거나 집착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또 그렇다고 내가 맞아 하거나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고 나를 고집하고 내가 맞다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그것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절히 하되 마음이 안정이 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만이 아마 그렇게 진짜로 뿌리가 살아나는 길일 거예요. 진짜로 뿌리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나중에 죽고 나서 좋아진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죽고 나서 좋은 데 태어납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현실에서 바로바로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는 게 이 공부다. 그러면 현실이 좋으면 죽고 난 뒤 걱정이 안 들어요. 죽고 난 뒤라는 건 사실 불안해서 드는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자면 오로지 뿌리가 살아나면 가지와 잎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가 싱싱하면 가지와 잎은 싱싱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 물질이니까 나무는 안 그럴 수도 있어. 뿌리는 싱싱한데 어느 이파리에 병이 들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뿌리와 가지와 잎이 하나거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싱싱한데 잎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뿌리만 싱싱하면 그러니까 공부만 되면 공부만 깊어지면 세상에서 사는 것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적인 부분에서 말이에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진 않아요. 공부한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고 마음의 차원에서는 세상에서 살면서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공부가 되면 되는 만큼 지혜가 나와요. 저절로 나옵니다. 그거는 공부되는 만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만 되면 돼.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이렇게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간혹 조금씩 맛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수긍이 되시죠. 오로지 공부만 매진하면 아마 모든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마음의 문제가 없어지면 현실의 문제도 문제로 안 보여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법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는 거 따로 걱정하고 뭐 공부 따로 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일치가 됩니다. 완전히 일치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현실에서 자유로워지고 현실에서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시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게 되지. 이거 어떡하나 이러지 않는다 이거지. 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겠죠.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실제 이제 경험해 보니 그러셨죠. 네. 예. 법우님도 참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그 2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